이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예요. 이 음악적인 용어인데 감동적이며 여러분 승전가처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노래를 부르고 아리는 것인데 너희가 이 기도를 낙심한 것처럼 쇠약해진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잔병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감동적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자들이 개선 장군이 뛰어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듯이 이 기도를 올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탐구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2025년 10월 26일 평택 순복음교회 주일예배 설교 내용을 가지고요.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상당히 의미 있네요. 네, 자료는 강원식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이랑 관련 텍스트들이고요.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그냥 뭐 상황 좋을 때만 하는 그런 피상적인 감사 말고요. 그렇죠. 조건적인 감사. 맞아요. 그런 걸 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의 뿌리, 그걸 찾고 또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은 뭔가요? 오늘 한번 같이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네, 하박국.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부터가 좀 흥미로워요. 껴안다, 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껴안다 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 그런 뉘앙스가 있는 이름이죠. 그렇군요.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기원전 한 600년 전인데요. 그때 신흥 강대국인 신바벨로니아가 막 힘을 키우면서 유다 민족이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랑 고통을 겪던 때였어요. 암흑기였죠.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바람하게 등불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군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초기 심정은 하박국서 1장에 정말 처절하게 드러나요. 첫 시작부터 그냥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정말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연한 폭력, 불의, 사회적인 혼란, 뭐 법이 힘을 잃은 이런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긴 눈앞에서 악인이 의인을 막 괴롭히고 정의가 왜곡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으면 그렇죠. 정말 깊은 절망감, 또 의문 이런 것에 빠져 있었던 거죠. 마치 뭐 끝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 외치는 그런 갑갑함 같은 거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 아,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3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런 표현이 딱 등장하는데 이 시기온옷이란 단어가 진짜 반전의 열쇠예요. 시기온읍.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은데요? 네, 좀 생소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시기온옷이 그냥 뭐 슬픈 노래, 탄식하는 그런 곡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뭔가요? 설교에서는 이 용어를 아주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음악 형식이라고 설명해요. 심지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가 부르는 개성가 있잖아요. 네, 개성가요. 잠깐만요. 지금 모든 게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개선가를 부르듯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의 패배 직전인데 승전가를 부르라니요. 그쵸. 바로 그게 하박국 신앙의 어떤 비범함, 특별함을 보여주는 지점인 거죠.
낙심하고 좌절한 패잔병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아주 가슴 벅찬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요청인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일장에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부러졌던 모습이랑 비교하면 이건 뭐 엄청난 내면의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환경에 완전히 압도당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차원으로 완전히 도약한 거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3장 16절부터 19절이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예요. 먼저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여전히 현실의 고통, 두려움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요. 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느낌이라니 정말 극심한 공포와 고통인데요? 네, 외부의 위협 앞에서 속이 뒤틀리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적으로 완전히 평온해졌다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두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네, 그게 궁금해요. 바로 그 다음 구절 17절이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요. 최악의 시나리오요?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춘이 없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아, 네, 그 유명한 구절. 맞아요. 계속해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시 농경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야말로 절대적인 결핍, 없음의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야말로 빈손인 상태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18절에 그 위대한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뭔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 이 고백의 핵심은 이거예요. 감사의 근거가 더 이상 뭐가 있냐 없냐 이런 외적인 상황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네네. 감사의 이유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 거기에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감사의 본질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감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설교에서도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마음 상태를 넘어서는 아주 역동적인 표현이라고요. 네, 맞아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기쁨은 그냥 속으로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뭐랄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벅차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역동적이고 외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와, 모든 것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춤추듯이 기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이게 감정의 기복이라기보다는 내가 신뢰하고 소망하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거기서부터 나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춤추듯 기뻐한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거, 그 힘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네, 하박국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위태로워도 마치 사슴이 험한 산길을 막 민첩하고 안전하게 뛰어다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사슴의 발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민첩함, 안전함,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결국에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거라는 믿음. 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동력이 되는 거군요. 설교에서는 이렇게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감사의 근거를 3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해 주셨죠. 이게 아주 주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 건강, 성공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야 한다. 그렇죠. 그런 건 있다가도 없어지니까. 맞아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거기에 기반한 감사를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네.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절이랑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돈이나 권력,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 돌아가신 성도님 가정에 조화 보낼 때 축 천국 입성 이 문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잠깐 고민 나누셨던 일화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만큼 이 구원의 가치가 현실의 어떤 고난보다도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이 구원은 얼마나 실제적인 가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럼 두 번째 절대적 가치는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 즉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나게 존귀한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구약 시대를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 왕처럼 아주 특별히 선택된 소수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아, 모든 믿는 사람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중개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신분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군요. 세 번째 근거는 뭐였나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랑 연결돼요. 아, 믿음으로 얻는 의. 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말하거든요.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요? 전혀요.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 방식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믿음으로 얻은 의, 이것들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죠. 하박국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교에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자녀됨, 의롭다 하심. 와,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반이 된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감사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걸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한다고도 하셨는데요. 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성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능력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드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기서 감사하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고맙습니다 말로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신뢰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거군요. 이게 그럼 어떤 능력을 발휘하나요?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14절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요.
감사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요? 네. 그리고 23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도 지적하셨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고 경고하거든요. 아, 무서운데요? 설교 중에 그 뉴욕 곰탕집 장로님 일화 재밌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장수와 젊음의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드시는 보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 그리고 감사라고 대답하셨다는 이야기. 네, 신약, 구약, 그리고 감사. 아, 정말 기억에 남는 비결이네요. 이런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성경 인물들 예도 좀 들어주셨죠? 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면서 원망 대신 감사를 택했죠. 그 결과는 갑절의 축복이었고요. 네, 욥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 맞아요. 시편 23편.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끊임없이 강조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감사가 그냥 좋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 반응이 아니라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선택이자 고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설교에서 이야기하셨어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아,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핵심이군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좀 회복해야 할지 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감사를 좀 점검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촉구하셨죠. 첫째는 매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은혜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거였어요. 일상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둘째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또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잊는 건 인간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따끔하게 지적하시기도 했죠.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부분들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사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 또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혹시 그냥 불평과 비판만 늘어놓으면서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이런 말씀이었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합니다. 평택순복음교회가 이제 5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도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선배들의 수고 덕분이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런 메시지였어요. 아, 그렇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감사의 영역들을 의식적으로 돌아보고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자. 이게 최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일상, 부모와 스승,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니까 감사할 이유가 정말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깊은 절망에서 시작해서요,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절대적인 감사를 고백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최악의 없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3가지 절대가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심오한 통찰을 얻었죠. 네, 맞아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절대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손님인가요? 아니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닷과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인가요? 하박국처럼 눈앞에 없음에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원한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감사. 이걸 어떻게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남겨보고 싶어요. 감사가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넘어서서 능동적인 선택이고 또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면요. 특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진짜 감사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또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내면과 현실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감사의 선언이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감사의 선언이 어떻게 현실을 재해석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남겨드리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네, 오늘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